10월 24일 우리 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현장 예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루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새 생명을 주시고, 낙심한 친구들에게는 주님의 용기를 주시고, 연약함에 물들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주님의 정결함과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만 잊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요. 뒤로 아예 넘겨보시겠어요? 뒤로. 네, 이 말씀이네요.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항상 이 고등부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가 있는 것처럼 마치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같이 찬양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되게 뭔가 마음이 되게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하나님도 되게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직 방역 지침에 맞춰서 백신을 접종한 고3들과 선생님들 위주로만 현장에 나왔는데요. 아마 11월부터는 좀 다시 한번 그 지침이 바뀌니까 그때 우리 다른 학년들도 현장에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고3들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카메라가 엄청 좋아졌죠. 카메라가 엄청 발달을 해서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도 찍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카메라 본 적 있나요? 정말 멀리 있는 것을 정말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잡아내는 그런 카메라들이 요즘 있죠. 그 거리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아마 렌즈에 따라서 렌즈가 좋을수록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을 찍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파파라치라고 하죠. 그 연예인이나 또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몰래 찍어서 이렇게 공개하고
기사를 내고 또 좀 안 좋게는 유포하고 그런 일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카메라, 여러분이 다 들고 있는 폰카도 너무 좋아졌죠. 예전에는 조금만 확대하면 무슨 모자이크가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엄청 화질이 좋습니다. 카메라를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 중에 줌인하고 줌아웃하는 기능, 이 기능은 아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줌인과 줌아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도 카메라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이렇게 넓게, 우리는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을 보죠. 그리고 사람이 공간과 함께 있는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데, 사진은 그런 공간과 사람을 특정한 사각형으로 잘라내죠. 떠낸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떠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그 사각형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옮기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 사각형과 여백의 비율에 따라서 사진이 좋은 사진이냐 그렇지 않은 사진이냐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요즘에 SNS 보면 그런 거 봤어요? 남친이 여친 사진 찍어주는 꿀팁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니? 뭐 발끝은 자르지 마라, 뭐 이렇게 각도는 어디 맞춰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본 적 있죠. 그런 것도 막 이제 돌아다니는 게 그만큼 사각형으로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또는 신앙에 가져와서 뭔가를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여름 수련회 때도 그렇고 이 시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좋은 카메라와 같이 줌인과 줌아웃이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줌인과 줌아웃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사건이나 내 삶의 중요한 지점에 다다랐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무게를 두죠. 다른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이 지금 나에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거기에 매달리고 달려들고 노력하고 시간을 쓰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도 불안해하고 뭐 그런 일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마치 카메라가 어떤 사물을 줌인해서 거기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자, 그런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떨어져서 물러나와서 여유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살펴보고 다른 상황과 조화롭게 더 넓게 더 크게 이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줌아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이상하게도 한 사건 안에서 줌인과 줌아웃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어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앞에서 줌인과 줌아웃을 자유롭게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자, 사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죠? 최대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피해가려고 해도 꼭 거쳐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물론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고3들은 이제 1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잖아요. 믿겨져요?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20대인 거야.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그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죠. 뭔가 해야 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입시를 통해서 그 과정을 넘어가는 친구들은 뭐 수능과 수시 뭐 이런 과정들을 겪겠고, 수능을 치지 않고 20대로 넘어간 친구들은 취업이나 또 다른 진로의 문제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의 익숙했던 이 학교 가는 삶, 학교에 매일 가는 또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삶에서 이 신분과 역할을 벗어나야 하는 과정을 모두가 거쳐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하지 않게. 그건 모두가 다 겪어야 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한 사건과 한 문제 앞에서 줌인 줌아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렌즈, 시선이 생기는 거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앞에 섰을 때 보통 사람들은 문제에 줌인돼서 원래 크기보다 문제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그런 적이 있으니까. 원래 문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갑니다. 압도당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줌아웃을 해서 그 문제를 원래의 크기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렌즈, 시선을 돌려서 오히려 그분께 줌인을 하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오히려 커 보이도록.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알죠? 교회 학교 어릴 때 보냈던 친구들은 다 알고,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알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번역된 그 민족과 전투를 하게 됐는데, 그때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나랑 한번 뜰 사람이 있냐? 나랑 한번 맞짱 뜰 사람이 있냐? 근데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그 덩치와 그 목소리와 그 위압적인 모습에 위축돼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더 위세가 등등해져서 모욕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아니 너희 하나님 있다면서 뭐 그렇게 센 척하더니, 이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까지 욕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무도 나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분에 차서 골리앗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이야기.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됩니다. 그렇죠? 골리앗이란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도당했었죠. 그게 문제든 사람이든 자기보다 강해 보이고 커 보이고 낯선 것들에 우리는 다 조금 쫄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재밌는 게 가서 누구를 죽이지도 않아요. 싸움을 걸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거기 서 있기만 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왜? 모두 다 골리앗에 줌인 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줌아웃해서 나왔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모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모한 게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것은 되게 가볍기도 하고 어떤 건 정말로 실제로 무겁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문제에 너무 과도하게 줌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고3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진로와 입시가 가장 크게 보이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들 마음에 돌덩이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입시와 진로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긴 직선이라고 생각해 놓고 봐보세요.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보면 그저란 말하면 또 그저를 취소할게요. 작은 언덕이 불과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긴 직선으로 놓고 보면 눈앞에 보이는 엄청 큰 산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작은 언덕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 볼 때 또 실기 볼 때 많이 두렵고 긴장되잖아요. 그 긴장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쉽게 되면 사람이 아니죠. 쉽게 안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정말 긴 직선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의 한 인생이 쫙 있는데 이건 그 중에 작은 언덕에 불과하다. 튀어나와 있긴 하다. 넘어가긴 해야 된다.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라고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조금씩 줌아웃 하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주민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셨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지? 성경에서 그분을 뭐라고 소개했었지?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고 해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줌아웃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듣고 읽었던 말씀들이 떠오르면 좋습니다. 머리카락 개수 하나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고 하셨지.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를 안 돌보시겠느냐 말씀하셨지. 찬양에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이걸 정말 잘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아주 사소한 또는 아주 큰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앞에 어둠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시고, 담이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청소년기에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또 친구의 영향으로, 부모님이 주로 많을 것 같아요. 영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특히 그런 친구들은 더더욱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제가 이 담을 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캄캄하고 내 앞에 진짜 깜깜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청소년기부터 조금씩 여러분에게 쌓여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전 정말로 바라고 있어요. 자, 이 줌인 줌아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리스도인의 줌인과 줌아웃은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들 각자만의 대답이 있겠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특히 여러분 또래나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건 제 생각에는 화려함인 것 같아요.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관종처럼 보이지 않고 세련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여러분에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몸을 과시하기 위해 몸을 가꾸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SNS를 많이 하진 않으실 텐데 보면 그냥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과시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멋입니다. 멋있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몸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정말 막 돈을 보여주고 그래요. 정말로 과하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속임수도 들어갑니다. 사진에는 다 필터가 들어가고 포토샵이 들어가고 저도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진짜 피부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고 얼굴 크기도 줄여주고 어깨도 넓혀주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신의 실력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상황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것, 그래서 뭔가를 얻어낼 게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인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대 앞에서 줌인과 줌아웃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게 눈에 보여요.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을 모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동경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홍수 속에서 늘 부러워하고 늘 동경만 하다가 여러분의 중요한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다른 것에 관심을 끊고 물러서서 핸드폰 덮어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세요? 단 10분이라도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 수 있으세요? 그 시간을 꾸준히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는 자신의 나라가 한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런 자신의 나라가 빼앗긴 큰 문제 앞에서 줌아웃해 나와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는 이런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사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눈을 높이 들어. 이게 뭘까? 오늘 설교에서 얘기하면 줌아웃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나의 나라가 없어졌고 나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렇지만 눈을 높이 들어. 줌아웃에 나와서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숫자대로 꼽으실 수 있으시다. 그 이름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고 조금 더 나아가서 43장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어지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여러 번 만날 때 정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았는지, 그때는 왜 그렇게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었던지, 그때는 왜 그렇게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는지,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과연 받아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속에 있었어요. 물론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막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땅 끝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너를 부를 거야. 난 널 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 싫어하지 않아. 좀 웃기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청소한 게 되게 좋아했어요.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나 너 싫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굳세게 해줄게. 붙잡아줄게. 자,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고1, 2 학생들 모두 다 각자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른들은 그걸 되게 가볍게 얘기하기도 하시죠. 야, 그땐 다 그런 거야. 야, 그만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게 정말 일생일대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에만 너무 줌인해 있지 말고 빠져나와서 물러나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줌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감하시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혼자서만 살아가고 있고 혼자서만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특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일부를 들여서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고등부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현장에 나온 고3들은 선생님들이랑 잠깐 시간 보내고 간식도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먹고 가세요. 네, 코로나 상관없이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자,